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민수기 강해 시리즈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 가르치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이들이 광야 학교에서 배워야 했던 필수 과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야 할 이유는 바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그들 역시도 거룩해야 했습니다. 즉 거룩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선행 조건이었고,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결과가 됩니다. 즉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헌신된 지파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민수기 4장 3절 말씀을 보면 레위 자손이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는 30세부터 50세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대상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기간 또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흔히 하나님과 친구처럼 허물없이 교제하고 대화했던 구약 성경의 인물하면 우리는 모세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경우에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과 40장 31절에서 32절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40장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리라. 즉 출애굽기 3장과 출애굽기 40장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하였다는 그 모세조차도, 아니 그 누구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씻어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거룩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을 때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죄의 본성을 가진 채 죄인으로 이 땅에 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려고 한들 죄인인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당장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손을 들어 표할 수 있는 분이 이 자리 가운데 계시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 집회에서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뇌는 거룩하십니까? 여러분의 팔은 거룩하십니까? 여러분의 다리는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스스로 네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팔과 다리는 들어봤는데 뇌가 거룩해져야 한다는 말씀을 저는 이날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게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거룩해지려면 먼저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사고를 다스리는 뇌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먼저 그 길을 열어서 허락하시는 경우를 제외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인지 구약 성경에는 에덴 동산 이후로 에녹이나 노아 같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간, 즉 성막에 임재하셨는데 모든 백성이 성막에 나와서 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구별되어 있는 레위 족속 제사장들만이 깨끗한 정결 예식을 치르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 지파가 아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소수만을 위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6장의 나시린의 규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민수기 6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흔히 나시린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은 민수기 6장의 말씀을 보면 나시린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이외에도 자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나시린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더라도 나시린의 조건이 그 당시 남자가 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자도, 즉 성별에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은 영적인 나시린인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나시린은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경건과 거룩의 모델인 것입니다. 나시린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이란 대체 무엇이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거룩은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민수기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있는 삶을 서약했던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 포도나무의 모든 소산을 금지하였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포도주와 독주를 금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까지 먹지 못하게 금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는 포도나무 열매가 지니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것들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기간에 포도나무 소산을 금했던 것은 세상 쾌락으로부터의 단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서약하고 나시린이 되었다면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은혜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야 하는데, 이 세상에서 그 즐거움을 찾는다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함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포도를 발효시키면 무엇이 됩니까? 포도주, 술이 되는 것입니다. 포도를
그대로 짜면 어떻게 됩니까? 즙이 되는 것이죠. 즉 포도를 발효시키면 술이 되고 포도를 짜면 즙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할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가 술이고 어디까지가 즙입니까? 악한 본성을 지닌 인간은 이 경계를 늘 흐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만 금하게 되면 다른 기발한 방법을 도입해서 포도주와 비슷한 것을 만들어 먹으면서 포도주의 달콤함을 모방해서 쾌락을 즐길 것이 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본성상 악하기 때문에 인간의 이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선한 일에 지혜로워야 하는데 도리어 악한 일에 더 지혜로운 법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은 우리에게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아무리 작고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그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룩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행실로 드러나야 합니다. 민수기 6장 5절입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서약한 이 나시린은 서약한 기간 동안에 머리를 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원래 머리를 기르니까 티가 잘 나지 않는데 남자들은 다릅니다.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함으로써 옆에서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이 나시린 서약을 했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자신이 나시린 서원을 했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머리를 기르게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스스로 서약한 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게 함으로써 자기의 서약을 지키도록 만든 것입니다. 나시린 서약은 말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함으로 증명해야 하는 언행일치를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거룩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말,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룩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 위에 있음이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서약한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시체에 접촉하면 하나님 앞에 부정해지고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상을 당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의 죽음 앞에서 자식이 유해를 수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자식된 도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시린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드리는 날 동안 이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다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부모가 상을 당했더라도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어떤 경우들이 있겠습니까? 전쟁 중이거나 자녀가 멀리 해외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린다는 서약도 이런 피치 못할 상황, 즉 전쟁터에서 군인이 사사로운 일을 위해서 빠질 수 없는 상황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는 중요한 일이고 큰 일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더 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할 때 이 가까이 하다라는 히브리 원어는 카라브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동사는
다른 동사 유형으로 히필형으로 사용이 될 때는 이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카라브라는 단어는 가까이 하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다른 동사 유형에서 히크리브, 희생하다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다와 희생하다 서로 어떻게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나시린 서약 자체는 자발적이고 자원해서 하는 서원이지만 우리는 이 서원을 위해서 반드시 치루어야만 하는 희생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하고 자기의 자유를 제한해야 하고 잠깐이긴 하지만 이 서약한 기간 동안 가족 간의 도의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희생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희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희생 이전에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헌신을 결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죄의 장벽으로 인해서 멀어졌을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희생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까이 간다, 이것은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당장 새생명 축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신자 한 명을 초청하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까? 내 곁을 내줘야 되고 내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하고 선물과 시간과 마음을 쏟아야 그 영혼이 변화되어 이 초청잔치에 초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희생해야 할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희생함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가깝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덧입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태신자 사이에 다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다리를 건너서 태신자의 영혼을 만나 주시기만 하면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죄의 장벽으로 인해서 멀어져 있던 하나님과 태신자가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거룩이 그의 백성에게 전가될 줄로 믿습니다. 황무지와 같은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함께 꾸시기 바랍니다. 나시린 서약 기간이 끝났을 때에 나시린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시린 서약이 끝나고 나시린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참 많이 드리고 또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합니다. 나시린은 서약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서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여호와께 헌물과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나의 헌신을 다시 결단하고 감사를 표현하기 위함이지만 속죄제는 대체 왜 드려야 됐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로 아무리 우리가 구별하여서 자신을 헌신했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는 완전한 거룩과 깨끗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구별하여 드렸다 하더라도 우리의 행동에는 항상 흠이 있고 결핍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100% 성취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죄 용서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봉사를 자기의 공로로 돌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교만하게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즉 섬김을 마치고 나면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게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해냈다라는 성취감과 자아도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성공적으로 서약을 다 이루었다 하더라도 사람들 눈에는 내가 경건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비춰져 보일지라도 자신의 완전과 거룩은 내 속에서가 아니라 내 밖에서,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에게 속죄제를 드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나실인 제도를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을 섬기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나실인의 규례를 다 성취하고 이루신 분은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거룩의 모델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거룩은 우리 속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내 삶에 받아들임으로써 날마다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흐르는 강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춰보고 정결하게 자신을 씻어내야 합니다. 오늘날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머리를 밀지 말라, 시체를 만지지 말라, 나실인의 규정은 우리 가운데 의미가 없지만 나실인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영적인 요구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지속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구별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술 취함과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탐닉하는 모든 종류의 방탕을 그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것을 단순히 만지지 않는 행동을 구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모든 부정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나실인은 일정 기간 동안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썼지만 우리 성도들은 부르심을 받은 날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항상 거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